오늘은 이제 주기도문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떤 내용을 나눴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렇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초월하여 계신 분이시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편지하신 분이시죠. 능치 못해 보시고 어디나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근데 그분이 또 우리의 아버지가 계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아빠 아버지. 너무나 친근하게 부르셨습니다. 또 우리에게도 아빠 아버지를 부르도록 이렇게 허락하셨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너무나 친밀한 관계에 우리가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간구를 들으신 분이시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긍휼하심을 입고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가서 간구할 때 우리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도할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기도할 내용에 대해서 총 7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7가지가.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첫째로 세 번째까지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죠. 하나님과 관련된 기도. 네 번째 뭡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셨고, 다섯 번째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을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여섯째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었고, 마지막 일곱째가 다만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자, 네 번째부터 일곱째까지는 바로 우리와 관련된, 그렇죠? 그런 기도입니다. 그러면 자, 우선순위가 어디 있죠? 우선순위가 하나님과 관련된 기도를 바로 우선순위에 두어야 됨을 분명히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죠. 십계명도 처음에 1경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5계명, 10계명까지가 우리 인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선이시잖아요. 하나님.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죠. 그러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그래야 될까요? 왜? 무엇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기도라는 것은요, 단지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를 간혹가다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기도는 뭐예요? 우리가 나아갈 바예요. 우리 삶의 방향입니다. 삶의 목적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삶이 그 기도를 들어보면 이 사람이 삶의 목적을 어디로 향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삶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우리 삶의 방향입니다. 우리의 목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도한 대로 살아야겠죠. 기도한 대로. 이제 우리가 과거에는 나의 유익을 위한 삶이었어요. 그렇죠? 철저히 내 중적인 삶이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삶의 중심이 바뀌었죠? 나 중심에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나의 유익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 그것이 이제 우리 삶의 우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래서 이 기도의 순서도 이렇게 먼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기도를 먼저 드리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제 부모님들이 다 자녀를 다 키웠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가장 기특함을 느낄 때 언제냐면요. 전에는 자녀들이 다 어릴 때는 자기 중심적이에요. 철저하게. 다 다고다. 자기만 버려달라고. 자기만. 그렇죠? 그런데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어떻게 될까요? 바뀌어져가요. 어떻게 바뀝니까? 자기 유익만 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부모의 뜻을 해펴요. 부모님 뭘 기뻐하실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부모님 뭘 원하실까 생각하고 이제는 자기 유익보다는 부모님의 뜻에 맞추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 그걸 바라보는 부모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이 녀석이 이제 컸구나. 기특하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에 초신자 때는 처음 내용이 어떻게 했어요? 다 그냥 하나 앞에 다보라고 했어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저것주시고 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만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딱 머물러 있는 거죠. 어린아이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이제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기도. 그런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겠어요?
이제 많이 컸구나. 기특해 하시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우리가 먼저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로, 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어요. 이것은 사실은 간구라기보다는 찬양이 찬양.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건 이제 그야말로 찬양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올려드린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 민족이 참 이렇게 보면 지정학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좀 유사한 점이 참 많아요. 그 이스라엘도 보면 팔레스타인 지역 자체가 이 북방 세력과 남방 세력에 딱 틈새 껴 있어요. 그래가지고 참 외적으로 침입도 많이 받았던 나라 지역이.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는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 간에 딱 끼인 나라가 돼가지고 참 양쪽으로 우리가 많은 침략을 받았잖아요. 그런 면도 비슷하고요. 문화적으로 참 많이 비슷합니다. 그 비슷한 게 하나가 뭐냐면 우리도 보면 사실 그 이름을 지을 때 어떻게 이름에 괜히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근데 가끔가다 보면 이제 이렇게 왜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 지금 이제 80, 90대 이렇게 되신 분들 보면 이름이 보면 참 이렇게 어떻게 이런 이름을 줬을까 하는 이제 그런 이름이 가끔가다 보면 눈에 띄어요. 그렇죠? 띄는데 그래도 보면 다들 웬만하면 자식들의 이름을 어떤 뜻을 담아서 자꾸 지려고 합니다. 그렇죠?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잖아요. 제 이름이 이제 김경수잖아요. 경이 뭐냐면 초저뼈 이름 경입니다. 수는 물가 숫자예요. 그러니까 초저뼈이 물가에 비추듯이 그렇게 세상에 비추는 사람이 되라. 네. 그럼 뭐가 해석이 없죠? 네, 제가 해석하는 거예요. 제가. 네, 우리 같은 이름에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도 보면 그 이름에다가 의미를 부여합니다. 함부로 짓질 않아요.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해요? 이름이 바뀌는 사람들을 보죠. 아브라함은 전에는 아브라함이었었어요. 이제는 열국의 아비라는 아브라함 바뀌었죠. 그 다음에 사례도 이제 열국의 어미라는 뜻의 사라로 그 뜻이 이제 바뀌어지죠. 베드로가 예수 만나기 전 어떤 이름이었습니까? 시몬이에요, 시몬. 그런데 예수 만난 이후에 반석이라는 베드로로 이제 그 이름이 바뀌었었죠. 자, 그럼 예수님 이름의 단계의 뜻이 뭘까요? 예수님 이름. 예수님 이름이 사실 원래 여호수아, 호세아, 그 다음에 예수. 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다 똑같은 뭐예요? 구원자는 뜻이죠. 구원자. 바로 예수님 이름 자체가 바로 구원자는 뜻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또한 별명이 하나 있다 그랬죠? 별명이 뭐라 그랬습니까? 임마누엘. 그렇죠? 임마누엘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죠? 바로 이제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성경에 나오는 그 이름들을 보면 다 그 정체성을 담고 있어요. 정체성.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체성을 위해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당신의 이름을 밝히신 것이 있죠? 어디서 밝혔을까요? 누구에게 밝히셨습니까? 자신의 이름을 바로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에게 밝혔잖아요. 모세에게 처음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밝히셨어요. 모세가 이제 양을 치러 나가면서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떡이 나를 보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만나죠? 하나님 명하시잖아요. 너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하나님, 내가 백성들에 가서 내가 만난 하나님이 누구라고 말할까요? 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출애굽기 3장 14, 25절에 보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 이것이 이제 원래 그 히브리 원문을 보면 이것이 그 영어로 표기할 때 I am who I am. 이게 뭐예요? 나는 나야 이거예요. 나는 나. 나는 나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냥 제가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존재하시고 스스로 처음부터 있어 다른 어떤 외부적인 조건에 의해서 형성된 분이 아닌 자존하신 바로 그런 뜻이 나는 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에서 번역할 때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번역을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이름을 밝히심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이제 밝히 드러내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다 보면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호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 여호와는 이름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다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 우리가 보다 보면요, 참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인가 그때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시리즈로 설교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한 20몇 주를 한 적이 있었어요. 24주인가? 그렇게 하던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제가 금요 기도회 때 이제 이거 강의 끝나면 이제 하나님 이름 시리즈로 한번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하나님은 원래 이제 히브리어로는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우리가 하나님을 번역된 건 전부 다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이라는 것은 바로 모든 신들 위해 가장 뛰어난 신, 전능하신 분, 바로 이제 그런 뜻이 바로 이제 엘로힘이라고 하죠. 또, 자, 여호와 이레, 잘 알죠? 여호와 이레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준비하신 하나님. 그렇죠?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의 뜻입니다.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아멘. 그렇죠?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죠.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또 여호와 로이,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이렇게 성경에 보면요, 여호와를 또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이름이 그 정신을 나타내는데 하나님이 워낙 정말 광대하신 이라 보니까 어떤 한 이름에 가지고는 다 표현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양한 이름이 성경에 이제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 때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모르고 덮어놓고 믿는 것은 어떻게 해요? 위험한 신앙이라고 말씀드렸죠. 위험한 신앙이에요. 덮어놓고 믿는 믿음 절대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알고 믿어야 돼요. 그렇죠? 성경을 열어놓고 믿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자신을 나타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묵상하고 배우고 우리가 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이제 그 이름에 담겨진 그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발견을 통해서 바로 이제 우리가 점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름은 이제 그 존재의 정체성을 담고 있잖아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에 대해서 특별한 명령을 내리셨죠. 출애굽기 20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했어요. 망령되이. 그렇죠?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이름이 하나님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도 이제 그 부모님 함자를 누가 물어보면 함자를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래요? 그냥 이름을 쭉 그렇게 이름 얘기합니까? 아니잖아요. 예. 어디 김씨에 무슨 자 쓰십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왜? 아버지를 존중하니까. 존중하니까 이제 그렇게 함부로 부르지 않고 존경심을 담아서 부르잖아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망령되이 불러서는 안 되죠. 함부로 우리가 불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말씀을 또 너무도 잘 지키기 위해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 대신에 부르는 게 뭐냐면 아도나이. 이 아도나이가 주라는 뜻이에요. 주님 이렇게 표현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어 성경을 보면요. 영어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에서 우리는 여호와라고 표현되는 것을 영어 성경에서 전부 다 로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주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이렇게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보게 되죠. 그만큼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아도나이라는 이름으로 대체해서 이렇게 이제 부른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사역을 통해서 뭐보다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셨어요. 친히.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눈에 보일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우리가 만질 수 있도록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때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이 바로 이제 대제사장 기도인데요. 17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26절에서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 이름. 왜요? 하나님을 나타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나타냈다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름이야말로 그 정체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이름을 드러내고 알리기 위해서 바로 이제 힘쓰신 것이죠. 마찬가지죠. 우리도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러 가르치세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거룩히 여기지 않아도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스스로 거룩하신 분이세요. 성경에서 이 거룩하다는 의미는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하는데요. 구별되다는 뜻입니다. 구별되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은 구별된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과 구별된 분이시죠. 인간은 초월해 계시기 때문에 바로 피조물과는 전적으로 다른 분이시다라는 이제 그런 뜻을 담고 계십니다. 피조물은 어떻게 해요? 유한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피조물은 물질인데 하나님은 영이시죠. 피조물은 시간 공간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은 시간 공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은 전적으로 다르죠. 질적으로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이 다른 것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는 것의 첫걸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친근하게 여기다 보니까 마치 하나님 우리가 똑같은 분인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렇게 대할 때가 있어요. 사실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질적으로, 존재적으로 다른 분이십니다. 그분이 다른 분이라는 걸 알면 그분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을 나가야 될까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알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그 방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잘 몰랐는데 햇볕이 방 안을 쫙 비칠 때 어떨까요? 그 안에 먼지가 보일 때가 있잖아요. 먼지가. 그렇죠? 먼지가 햇빛이 비치지 않을 때는 먼지가 있는지 몰랐는데 햇빛이 비치니까 그 안에 먼지 있는 게 보여져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얼마나 죄인인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겸손해지게 마련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앞에 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교만하죠.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지금 멀리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영광이 나타나니까요. 그렇게 우리가 고백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면 갈수록 정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부족한 일을 깨달으면서 더욱더 하나님 그 이름이 너무나 거룩하십니다. 이런 찬양이 이제 저절로 터져 나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옵소서 하는 이 기도가 여러분 이슬로만의 고백으로 그쳐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그 이름이 거룩히 여기시도록 여김을 받으시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그런 기도를 드리는 자들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살아야 되죠. 기도와 삶이 달라서는 그건 온전한 기도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상대적인 기도가 아닌 것이죠. 우리가 기도했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 기도를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너무나 이제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실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아예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도 않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려요. 세상은 아예 하나님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애당초부터 가리지도 않습니다. 가릴 이유도 없어요. 영은 돌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성도잖아요. 택한 백성이잖아요. 근데 정작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려야 될 우리가 앞장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이름을 높이 받으시옵소서 찬양하고 나서는 정작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는 그런 일들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행하고 있는 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였다 땅에 짓밟히는 바로 이런 일들이
참 너무나 우리가 참 부끄러운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실 우리가 이제 그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어떤 잘못된 행동할 때 뭐라고 합니까? 저거는 도대체 부모가 어떻길래 저 모양을 키웠어? 누가 욕먹어요? 부모가 욕먹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잘못된 행동하면 누가 욕먹습니까? 하나님이 욕먹어요. 그렇죠? 하나님 수치를 당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무엇보다 우리가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속에서도 높임 받으시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마땅한 성도의 본분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베드로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랬어요. 이건 뭐예요? 우리의 영광스러운 우리 신분이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런 신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신 목적이 뭐냐? 이는 그랬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우리가 이 신분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이유가 뭐냐? 바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을 세상에 나가서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신분을 받은 것은 우리가 감사하면서, 그건 감사하면서 이는 그 다음 말씀 우리가 기억하지 않아요. 그 말씀을 쏙 잘라놓고 앞에 그냥 그 신분 받은 것만 가지고 우리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 당시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세상 사람들 큰 칭찬받았잖아요. 사람이 이거 가르치다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는 또 온 백성에게 참 칭송을 받으니 온 백성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그런 삶과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세상 사람들도 바로 칭송을 받았었죠. 저는 지금도 제가 간혹가다 설교할 때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젊었을 때 어떤 믿지 않는 사람이 저한테 한 얘기를 제가 계속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더라도, 자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더라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된다. 그 얘기하더라고요. 그 당시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어요. 기대감이. 그래도 교회 다니면 우리하고는 달라. 인정해줬어요. 인정. 그 당시. 그러니까 부모는 교회를 안 다녀도요, 자녀들은 교회를 보냈어요. 그때 그 자녀를 교회 보낸 사람들은 이거 동사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래도 교회 가면 좋은 얘기 듣는다. 좋은 얘기 듣고, 그래도 착한 사람으로 그래도 키운다. 그런 얘기를 믿지 않는 게 다 있었어요. 그게 불과 몇십 년 전 이야기입니다. 제 젊었을 때 이야기니까. 근데 지금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세상에서. 아무도 없어요. 더 이상 교회에 대해서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이름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거룩히 받으시옵소서. 맨날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작 우리 삶 속에서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이름이 땅에 지팔리든 말도 상관없이 그냥 내 저녁대로 살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참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이런 참 안타까운 우리가 이제 지경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기도를 우리가 붙잡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만이 아니라 삶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내는 걸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